복된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과 우리의 믿음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을 먼저 하나 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무슨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장혜영 전도사님이 어제 강도사고시, 미리 박수 치시면 안 되는데 기쁜 소식이니까 오늘 2시에 발표가 났는데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저 위에 있는데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사고시가 고시 중에 제일 어렵거든요. 통합 측은 목사고시가 더 어려운데 우리 합동 측에는 강도사고시가 좀 제일 어렵습니다.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장혜영 전사님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오늘 합격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무슨 숙제가 있겠습니까? 장가를 가야 돼요. 빨리. 제가 자꾸 들어보니까 자꾸 차인데요. 만나냐. 저래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죠? 주변에 믿음 좋은 자매 있으면 잘 소개시켜 주시면 내년에 꼭 제가 장가 가라 그렇게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장전사 아멘 해야 되는데 숨었나 봅니다. 말씀을 통독하다 보면 한 번씩 잘 아는 말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도 전혀 새롭게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최근에 저에게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성령의 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수십 번 읽어도 성령이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그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표대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게 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한번 그런 질문을 가져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바울은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사역도 여러 번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다양한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했고 주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게 왜 나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부담만 될까?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는 안 돼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오히려 위장하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사 꼭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지식으로 형성되고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부차적인 것들을 덧붙이려고 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가장 먼저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 받은 것, 너희가 성령 받은 게 무엇으로 가능했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의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지식을 축적하고 나니까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앉아있고 우리 청년도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경험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우리 경험으로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교제가 깊어져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서 배 부를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내 삶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겁쟁이 베드로,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강력한 예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은 인생이 일어나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삶을 꿈꾸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옆에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친밀함을 여러분 누리며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가 쑥스럽습니까? 의여 하나님 이래 부를 수도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부름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라는 말, 여러분 동의하게 되시지요? 여러분들의 오늘도 신앙 좋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힘이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신앙 좋았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감사로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때라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만 해서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 맞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와,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의아할 정도로 그런 감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인내가 아닌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되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는가? 라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겠지요. 나의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도 물론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감사는 언제든지 원망이나 불평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이 했던 감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감사의 중심에는 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은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지하 월세 살다가 10층짜리 건물주가 되었다.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히노에락의 이유가 바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1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요즘 감사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핑계 대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을 요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요즘 누가 감사하노? 이러면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분리하려고 우리를 미혹한다 했지요.
성도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도록 마귀는 지금도 혈안이 되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공동체 안에서 잘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잘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너무너무 잘 퍼져나가요. 감사는 잘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되었나요? 잠언 22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왜요? 너희도 본받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사건건 울분을 토하고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일삼는 사람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왜요? 원망과 불평은 그렇게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 전염 감염하는데 원망 불평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잘 전염되는 겁니다. 감사는 잘 전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얼마나 잘 전파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러는데 그것도 훨씬 뛰어넘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삽시간에 공동체 안으로 퍼져나가고 맙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안에 원망 불평의 바이러스는 좀 사라지고 감사 바이러스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안에 감사 바이러스가 좀 퍼져나가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밀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9절 말씀에서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신앙이 좀 떨어진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우리 주님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신앙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우리 주님은 한 몇 위 정도 차지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큐티, 아침 경건의 시간, 아니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은 여러분의 하루 일정 중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하찮은 일,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이 밤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안주하지 않는,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좋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의식을 놓지 않으니까 주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기뻐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옛번역에 따르면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가 삶의 태도로 녹아져 있는 그러한 모습, 너무 멋진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입만 열면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의식을 놓지 않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대할 때에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9절 하반절에서 이런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요. 9절 보십시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기도 가운데 항상 너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 가운데 항상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내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진심으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의 간절함은 언제나 나 자신과 내 가족을 향하여 있을 때가 대부분이죠.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이름을 나의 기도 중에 기억한다면, 내 기도 중에 간절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저 지체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그 지체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잘 알지도 못하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잘 알지도 못하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한다.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이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겠지만 10절에서 그는 왜 간절히 기도했는지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로마에 가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든 너희에게 가고 싶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로마는 한번 밟아봐야지 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나 이런 거 잘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잘 못 다니잖아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뭐 밥상머리에서 늘상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애들이 아빠 코로나 끝나면 우리 바다 가서 낚시 좀 해요. 아빠 우리 좀 어린이회관, 코로나 끝나면 어린이회관 가서 좀 놀아요. 아빠 코로나 끝나면 우리 제주도 한번 가요. 비행기 한번 타요. 코로나 끝나면 빕스 한번 가서 밥 먹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자. 그러자. 뭐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뭐 제주도뿐이냐, 뭐 시칠리아도 한번 가자. 스페인의 산티아고도 가서 한번 걷고 올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공수표를 막 남발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 노년에 무슨 몰디브 해변에서 모히또 마시면서 좀 편안하게 보내보자, 로마에 가련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서바나가 어딥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이름 아이가? 그건 서머나고,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했거든, 사람들이. 바울은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세상 끝으로 복음 들고 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현재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 그 품에 안길 그날을 기대하면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느리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괴테가 남긴 명언이 있죠. 인생은 속도 아니다, 방향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옳은 방향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복과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방향성을 상실하고서 엉뚱한 길에서 열심히 빨리 달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주님과 함께 이 복과 생명의 길, 나의 필요와 나의 꿈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꿈이 중심이 된 그런 최상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됩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되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는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과 이 밤에 교제하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 삽시다.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 죽고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조건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 나갑시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기도 중에, 나의 간절한 기도 중에 그 지체들을 기억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일시적인 나의 열심으로 불태우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물들어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옳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